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 그 이름을 천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회방하는 그 모든 세력을 죄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형벌하신과 동시에 그러나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순종하고 그 이름 안에 거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눈이 멀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그 이름을 들고 그 이름 안에 거하여 그 이름 안에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다른 것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력, 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지원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삼위가 일체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하실지라도 성령의 기름 붓듯한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 성령께서 더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나 아버지와 하나니라, 아버지와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걸 예수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자기 살을 내어주고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일까지 마다 아니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존귀케 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하는 이유를 뭐냐면 주의 이름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함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함이요 그 이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시작하는 것이 예수의 모든 사역입니다. 거룩함을 쫓아 그 모든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예수가 순환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라 하지 말 못하게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떠다 축복하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것이다, 천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순환받기 전, 살찌고 피 흘리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30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을 받고서 능력과 이적으로 아버지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시고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하시는 그 모든 과정,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독단적으로 따로 있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뜻을 정하셔서 그 아들이 이루려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무한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하시는 과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역하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셔서 예수의 잉태 또한, 수태고지 또한 성령으로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또한 뭐냐면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자들이 예수 주후,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경서부터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에 맞바로 기록을 했다면요, 우리 책을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진짜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40년이 지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격까지 다 빼내게 만드시고 중요한 부분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한 것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성경을 기록할 때 축자 영감도 믿는 사람도 있고 유기적 영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도 있고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가 되었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그대로 그 영감 그대로 성령 충만하다면 기자가 썼을 그 당시, 아니면 그 예수님 그 당시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네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됨도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성경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됨도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지원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걸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막아서 못 가는 결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무지 안 돼서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절망적이었게 주님이 그걸 막아버리시고 이렇게 돌이켜서 하는 것들을 세월이 지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감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브레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삿대질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다른 길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당장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맡긴 담처럼 허걱거리는 것 같지만 주가 다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셨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과 내 환경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면 그 사람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것.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리라. 그러면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 하니 양의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목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온다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현실이 공부하는 현실도 있고 사업하는 현실도 있고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진리가 중심이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나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애쓰며 심쓰며 비비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인도했어요. 그 말씀으로 영들 분별이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인데 가짜도 있어요. 우리 정육점 가보니까 야 고기인데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다 보니 가짜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 영도 분별이거든요.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가입니다. 원수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교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수렁텅이로 끌어 집어던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인생을 폭삭망하게 만들고 아주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비웃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가룟 유다도 들었었어요. 근데 2절에 가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려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은삼십에. 그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지옥에 아르묵이 있다 하면 가장 뜨거운 데 있을 거고 환상이 열려서 지옥을 보는 사람들 보면 가장 고통받는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랍니다. 뭐냐면 잘 있었으면 설령 예수를 팔고 뭐 그랬을지라도 돈을 집어들어도 돈 안 썼을지라도 거기다 회개만 했다면 베드로보다 더 큰 제자가 됐을 겁니다. 회개만 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껏 간증해야 이것뿐이 더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3번 부정했습니다. 이것뿐이 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난 예수를 판 자입니다. 이럴 거 아니요? 어떤 게 더 세겠어요? 간증이. 그러니까 사단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리라.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냐면 가끔 사모가 깜짝깜짝 놀래요. 가라 이놈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저도 계속 외칩니다. 원수마귀가 계속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실수했던 모습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요. 난 쫓아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기묘하게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회방하고 영적성을 방해하고 영적성을 회방하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 뒤집어 놓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아주 절친으로부터 야, 너 이번 한 번만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가자. 이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내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내 영적 생활을 기묘하게 차고 들어와서 회방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아니 무슨 헌금이야. 네 생활을 봐.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라고 하면서 헌신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 없게 만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최고의 칭찬을 예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수제자인 베드로한테도 사단 내두로 떠나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뱀이요 사단이요 용으로 분리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하고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서요 1인자 한 명입니다. 마귀는 호 디아볼로스예요. 그리고 호 사탄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쐐기를 박는 자는 뜻이에요. 나무에 도끼로 한번 찍어서 그 사이가 조금 벌어지면 걷다가 쐐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를 꽂아놓습니다. 톡톡톡 쳐놓고 벌어진 그 위에 도끼 한번 더 때립니다. 그럼 더 넓게 찍어주면 그거보다 약간 두꺼운 쐐기를 갖다 박아서 톡톡톡 그래서 둘로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최고로 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나와 하나님을 이간합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 이간해버리는 거야. 아이 그런 말씀 있잖아. 2000년 전에 쓴 거야. 3500년 전에 쓴 거야. 4000년 전에 쓴 거야. 그거 창세기 1장서도 10장까지가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다 신화요.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조작해놓은 거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를 이간합니다. 구원? 야 10원 받으라고 그래. 뭐 구원만 받아?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육체만 있어 인마. 육체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인마. 먹어. 무슨 스키장 가야지 무슨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앉아있어. 성경이 하나님 좀 보여줘. 어디 있나 봐. 이런 소리 해가며 하나님과 나를 이간합니다. 누굴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두 번째 절친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간합니다. 끝없이 이간합니다. 그 말씀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 진짜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데 이 말씀이 진짜까? 또 그 의심되는 마음을 갖고 친구에게 말하면 친구가 맞아 그거 가짜요. 그 소리 들으려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게 만들어요. 자꾸 멀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멀게 만들고 절친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자꾸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야. 이게 원수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이지. 세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가정과 가정, 엄마 아빠와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를 원수시켜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자꾸 이간합니다. 이 마귀예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군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정도가 아니라 왼수요, 왼수. 눈에 보이는 자식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부부가, 친구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마의 귀신이 하나님과 나와를 이간해서 하나님과 나와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가정에서 자꾸 이간해서 자꾸 이간하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런 마귀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세하고 분명한 것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일독의 달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중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려는 세세하고 미묘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후원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우리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돈 많은 사람 보면 괜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자동차 뭐 요즘에 타고 다니면 뭐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차예요. 옷이요? 옷 좋은 거 입으면 뭐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품 백 들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백은 백입니다. 옷은 옷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근마일리지. 마일리지가만 좋으면 돼요. 연비만 좋으면 돼요. 자동차는. 두 번째로 포드만 아니면 돼요. 포드란 뜻이 뭐냐면, 예전에 포드라는 자동차가 놀림을 받았어요. 고치든지 아니면 리페어 하든지 매일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포드라는 자동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들 고장만 안 나면 돼요. 옷은요, 뜨뜻하면 좋고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뜨뜻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멋만 있으면 돼요. 명품 아니면 어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명품 아니면 안 들라 해요. 명품 아니면 안 입을라 해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명품 백 살라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면 명품 가방 살라고, 명품 옷 살라고.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가치를 높은 데도 뒀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명품 가방에다 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둬버렸어요. 그 위에다 두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감사할 수 있어요. 능히 기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증거하심, 그 증거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 와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좌절하고 눈물이 있고 뭐 나이가 많고 저거 상관하지 아니고 어떤 뭐 전도자가 돼서 외치는 거 그거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전해주는 전도와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 속의 범사에 그가 운행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행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혜가 미국 사람들 한 무리로 미국 군인들로 한 무리로 모여가는데 술 냄새 쩔고 그 다음에 나는 것이 욕만 버거지를 하면서 다닌다고. 그 속에 뭐가 들어요? 욕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중국말이 있습니다. 호주미 속에다가 송곳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미닝은 뭐냐면 어느 곳에 가서도 뛰어난 사람은 튀어 올라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미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삐져나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 거하여 예수의 참제자가 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실에 처하든지 예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거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빛, 그 빛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과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해주는 일과 삶 속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그의 난중지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난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보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의 첫째 부활의 참여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신랑은 사모를 쓰며, 예전에 그 신랑들이 뭐 사모관대 쓰는 것처럼 그걸 쓰며,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보물, 신부의 보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며, 신부의 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증거를 하는 것이 신부의 보석입니다. 삶 속에, 진정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자기 본물로 하나님께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거룩할까요?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기가 거룩할까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가여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 예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 안에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자기 보물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보물로 신부의 그 옷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해주며 그 전해주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는 능력과 이적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안에 거하여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 한평생 살다 주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